자, 보내시는 하나님, 오늘 두 번째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에 보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세요. 선교의 하나님. 주님의 꿈을 향해 전진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도전이 되고 또 격려가 되고 또한 우리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고백과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음으로써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얼마 전 한국의 한 법의학자, 영어로 하면 forensic scientist죠. 이 법의학자의 인터뷰한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법의학자란 의학과 과학적 기술을 사용해서 범죄나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그 시체를 부검하여 사망 원인을 밝혀내는 과학자를 말합니다. 그분이 자신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죽은 자들이 끝내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전하는 것. 죽은 자들이 끝내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전하는 것. 그러므로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너무 이렇게 보니까 삶이 정상 같지만 살아있는 게 비정상인 것 같다는 거예요. 많은 사고와 위험이 도처에 깔려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오히려 신기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살아있는 것을 당연시하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것을 당연시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살기로 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다짐해 봅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 삶에 대해 다시 한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삶이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더 사랑을 많이 표현하는, 사랑하며 사는, 하루하루를 사랑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거죠.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저의 사명이 뭐겠어요? 저의 사명은 하나님이 저를 형제교회의 목사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시작할 때 저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예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저를 형제교회 목사로 세우셨는데,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제 기도예요. 자, 사도행전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사도행전을 영어로 액츠라 그럽니다. 액츠, 움직이는 책이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책.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온 세상으로 확장되어지는 책이라는 거예요. 확장되어가는 책. 이 사도행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 그리고 13장에서 28장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온 유대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자, 이 사실을 사도행전 12장 24절에 12장 마지막에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이에요. 복음이 점점 더 퍼지기 시작했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복음의 전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복음의 전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13장에서 28장이에요. 복음은 예루살렘에 왔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러나 복음은 예루살렘에 묶여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을 위한 거예요. 복음은 이제 시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전진하게 됩니다. 소아시아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전 세계의 중심부인 로마에 도달하게 됩니다. 복음은 이렇게 전 세계를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이 31절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은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전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복음의 확장을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의 권세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서 28장이 바로 그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자, 이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 탄생한 첫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 박해를 받아 피난 갔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 시리아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예요. 도망가던 그들은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불안한 삶이었어요. 형편도 좋지 않았고 생활이 안정되지도 않은 상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박해를 받아 도망을 갔으면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그런 가운데 이 시리아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가스펠 프로젝트 사도행전 13장에 이 안디옥 교회를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 형제교회가 놓칠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형제교회가, 또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안디옥 교회로부터 꼭 우리가 배워야 되는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는,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자,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첫째, 복음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복음 공동체. 사도행전 11장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뭐예요? 교회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 모일 때 열심히 모이십시오. 모일 때 모이세요. 열심히 모이세요. 자, 모이면 무엇을 하는 거예요? 모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흩어지면 무엇을 합니까?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거예요. 그들은 박해를 받아 흩어지게 되었어요. 박해를 받지만 그러나 그들의 가슴 속에 식어지지 않는 열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복음의 열정이에요. 복음의 열정. 여러분, 교회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교회에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는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능력을 묘사할 때 빼놓지 않고 언급하는 구절이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이에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해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초대교회는 좋은 건물도 없었고 완벽한 조직도 없었고 뛰어난 프로그램도 없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있었다고 말합니까?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나 교회나 있는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은 결국 돈을 자랑하고 돈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식이 있는 사람은 학식을 자랑하고 학식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다른 것들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붙드십시오. 복음을 붙드세요. 자, 그리고 교회가 가장 잘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인 우리가 가장 잘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제일 잘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구제해야 합니다. 과부나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정의를 구현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일은 무엇을 위해 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예요. 복음 증거. 교회가 구제를 하지만 교회는 구제단체가 아니에요. 교회가 정의를 구현해야 되지만 교회는 정의단체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이 모든 것을 통해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일은 복음이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복음을 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잘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형제교회에서 하는 전도학교 그리고 전도 폭발 훈련을 여러분 꼭 받으세요. 꼭 받으세요.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살아있는 그러한 교회. 우리가 여름성경학교를 하는 목적도 뭐겠어요? 우리가 여름성경학교를 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이를 위해 기도하고 열심히 쏟아붓는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어린 생명의 그 영혼에 복음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들의 삶의 여정 속에, 그들이 자라나는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이 복음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름성경학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일 정말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예배 후에 로비에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데 타주에서 방문한 한 가정이 있었어요. 3학년 된 딸과 함께 이렇게 방문을 이렇게 형제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그 가족이, 그분이 저보고 사진을 좀 찍으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우리와 함께 사진 좀 찍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죠. 그 사진을 이제 찍으려고 하는데, 그럼 누가 사진을 찍어줄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돌아보는데 우리 장킴 장로님이 그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장킴 장로님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우리 김 장로님이 사진을 찍어주는데 정말 열심히 찍어주는 거예요. 막 구부에 앉아서 찍고, 막 카메라를 들어서 찍고, 뭐 그냥 찍으면 되는데 그렇게 또 열심히 아주 섬세하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그것도 감동이었어요. 감동이었어요. 참 저렇게 참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하시는구나. 그런데 사진을 찍어주고 나서 그 어린 그 딸에게 몇 학년이냐고 묻는 거예요. 장김 장로님. 3학년이라고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우리 여름성경학교 히로 아카데미에 등록했냐고. 아니 지금 타주에서 방문했는데 뭐 굉장히 얼떨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김 장로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집에 가서 이거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뭐라 그러냐면 여름성경학교 이 키트가 있는데 이 박스가 있는데 상자 준비물이 있는데 제가 좀 선물로 사주셔도 괜찮을까요? 제가 선물로 사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는 선물로 그 아이의 그 키트를 사줬어요.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는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제가 보는 게 뭐냐면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에요. 복음에 대한 열정. 그냥 사진 찍어주고 빠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보고 그 아이에게도 이 여름성경학교 히로 아카데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린아이가 더 잘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김 장로님 뿐이겠습니까? 이번 이 온라인 여름성경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봉사자들, 그 봉사자들의 그 준비하는 가운데 있어서 점심 저녁을 또 대접하는 우리 귀한 분들, 이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한 주간 내내 저녁마다 또 우리 기도해요. 또 그런가 하면 이를 위해서 헌금해 주신 분들, 타주에 있는 아이들, 또 한국에 있는 친척 아이들, 아는 아이들을 위해서 박스를 구입해 갖고 선물해서 보내시는 분들, 어린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깁니다. 복음은 죽은 자를 살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새 출발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사회의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여러분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속 깊이 뿌리 박힌 여러분 이 죄악이 씻겨 나가야 새 출발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새 생명이 있고 그리고 부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의로움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어요. 사울. 그는 분노의 사람이었어요.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욕심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변했어요. 평강의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그리고 자족의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생명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여러분 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삶이 변해요. 변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변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BC에서 AD로 바뀌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최초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집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져요. 그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뭐예요? 그리스도가 살았던 삶을 사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던 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황할 시간이 없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복음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둘째,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말씀 공동체, 말씀 공동체. 자,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이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랬어요. 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는 말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교사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는 말은 뭐예요? 계속해서 배우고 양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예요. 네. 말씀 공동체.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뜻으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숫자의 힘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으로 움직이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 배움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말씀 양육의 자리에,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여러분 함께 하십시오. 양육이 없는 신앙은 빈 깡통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소리를 냅니까? 빈 깡통이 소리를 내요. 빈 깡통이 소리를 내요. 근데 그 소리가 그럴듯해요. 좋은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다 죽자고 하는 소리예요. 다 죽자고 하는 소리예요. 네. 저는 지금도 양육 그러면 고옥한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늘 생각이 나요. 진도 순종도, 여러분 진도께 순종하시잖아요. 진도 순종도 훈련받지 않으면 똥개야. 그래서 네, 훈련받지 않으면 똥개. 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자리에 서 있지 마시고 영향력 있는 일꾼의 자리에 서 있십시오. 네. 일꾼의 자리, 말씀 훈련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으세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요, 이 안디옥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성경을, 말씀을 잘 가르치는 탁월한 영적 지도자들이었어요. 네. 여러분, 이들이 없으면 안디옥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탁월한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을 여러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들을 보내요. 그럼에도 보내요. 여러분,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교회 내에 바나바와 사울 외에도 말씀을 가르치는 좋은 일꾼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말씀으로 성숙되어지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나누며 가르치며 전하는 그러한 우리 형제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교회는 말씀에 헌신한 말씀 공동체입니다. 자, 그리고 셋째,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예배 공동체. 예배 공동체.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주를 섬겨 그랬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긴다의 이 섬긴다는 리터지예요. 리터지. 예식, 예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에 집중했어요. 예배에 집중했어요.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내어드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내가 드릴 수 있는,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나의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나의 시간, 나의 정성, 나의 물질, 나의 삶,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드리는 예배입니까? 보는 예배입니까?
여러분, 드리는 예배예요, 보는 예배예요? 여러분, 드림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예배의 감격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누가 예배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나의 최선을 아낌없이 드리는 여러분, 헌신한 자만이 예배의 감격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배를 보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아무런 영적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배를 보고 있으면 영적 사건은 일어나지 않아요. 보세요. 예배하며 금식할 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어떻게?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마시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니 움직입니다. 움직입니다. 예배가 드려지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드려지면 온 세계를 보게 돼요. 이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배가 드려지면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예배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예배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하는 이 주님의 질문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안디옥 교회는 선교 공동체였습니다. 선교 공동체. 사도행전 13장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보내니라. 보낸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release예요. release. 놓는다는 거예요. 놓는다. 내어놓는다는 뜻이에요.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을 놓아주었다는 거예요. 네, 놓아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공동체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행복할 텐데, 저 사람만 우리 순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 순이 너무 행복할 텐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목사님, 우리에게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분은 정말 꼭 필요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이 없이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와 사울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큽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내보내면 교회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손실이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고 파송했어요. 자,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놓을 수 있었던, 보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내 교회의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꿈꿨기 때문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자신의 교회의 성장만 생각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바나바와 사울을 어떻게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내 교회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떠한 희생도, 그 어떠한 손실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자기 교회 성장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전도하는 목적도 자기 교회의 수적 성장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교회는 성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우주적 교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요, seating capacity가 아니라 sending capacity예요. 수용 능력이 아니라 파송 능력이에요. 여기에 몇 명이 모이는가,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몇 명이 모이는가가 아니라 뭡니까? 여기에 10명이 모이건, 여기에 100명이 모이건, 여기에 10,000명이 모이건,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현장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감으로 복음을 전도하고, 그러므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내 교회를 생각하니까 놓지를 못하는 거죠.
내 교회를 생각하니까 보내지를 못하는 거죠. 저희가 지난번 주빌리 40일을 하면서 마지막 주 그 주일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타 교회에서 각자 원하는 가고 싶은 방문하고 싶은 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했어요.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 교회를 축복하고 그 교회에 헌금하고. 제가 여러 목사님들한테 참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제가 좀 걱정을 했어요. 혹시 오해하면 어떡할까. 근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감사하냐고 그랬더니 헌금을 많이 해줬대요. 네. 헌금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가 보다, 그런 마음이 오면 파송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파송받아 가십시오. 왜요? 여러분, 내 교회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우리의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놓을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가는 곳에, 교회가 없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꿈을 가졌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위해서 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만 있다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그동안 우리 형제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쫙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리스트를 다시 찾아가지고 오픈해서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참 이름을 보면서 참 그 현장의 스토리들이 막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2000년 1월 형제교회에 부임하고 교회론을 나누면서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했어요. 앞으로 3년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3년 앞으로 목회하는 이 3년 동안에 우리 안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아 나가는 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런 분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라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3년이나 목회했는데 그 3년이 되어갈 때 우리 70이 다 되신 우리 박승희 장로님이 박승희 장로님 부부가 파송받아 나갔어요. 제가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박승희 장로님 부부가 하나님의 컬링을 받아 나가셨어요. 그 뒤로 여러분들이 있죠. 제가 다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우리 변용수 장로님 부부가 나가셨었고, 김영환 집사님 부부가 나가셨었고, 우리 조민호 장로님 부부가 나가셨고, 여러분,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가 모두 60여 명이 돼요. 60여 명. 우리는 계속해서 온 세계 복음화를 위해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지원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섬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라고 하면 보내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교회에 미치는 어떠한 손실도 각오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여기에 교회의 부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나에게 왔어요. 그러나 복음은 나에게 묶여 있을 수 없어요. 묶여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나에게 왔지만 나에게서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여러분, 나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곳 어디입니까? 나의 선교지는 어디예요? 여러분, 그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고요? 복음이 살아 숨쉬는 교회였어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였어요. 말씀으로 움직여지는 교회였어요.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를, 자기의 자식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꿈을 향해 전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심령에 복음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복음의 열정이 식어져 갔습니까?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말씀이 움직이는 삶이 되기를 바라요.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말씀에 살아 역사하는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러므로 보냄을 받은 선교사로, I am a missionary, I am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는 날 영광의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과 찬양과 함께 그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열정이 여러분 타오르고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그 누구도 짓눌러도 막아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열정,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말씀에 헌신하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이십니까? 예배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I'm a missionary, 선교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I am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복음에 열정이 있는,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는 그러한 내 심장이 그렇게 박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헌신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말씀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또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면 있고,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을 가든 I am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며 결단하며 우리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우리를 드립니다. 형제교회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열정이 타오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 형제교회가 하나님 복음의 열정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가장 귀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의 최선을 도와드리는 하나님 섬김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복음 들고 나가는 선교적 삶, 아이들로 살아가는